네. 자, 오늘은 두 번째 엔타임입니다. 두 번째 엔타임, 사람의 미혹에 대해 오늘 좀 디테일하게 살펴볼 건데,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네. 네, 읽어주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대략적인 큰 그림으로 설교를 했다면, 오늘부터는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계시록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고 좀 느꼈던 점이 있어요. 이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그 엔타임에 일어나는 그 네 가지 징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지나왔거든요. 간단하게 지나왔는데, 제가 이 설교하고 난 다음에 내려가서 느낄 때 제 마음에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이 엔타임에 대한 이해가 공동체적으로 좀 더 필요하겠구나. 좀 더 자세하게 깊이 다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이 엔타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 징조, 그 과정들,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지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차근차근히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설교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이 24장입니다. 그죠? 이 24장이 시작하기 전에 어떤 그 스토리가 있었냐면 23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24장의 엔타임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앞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8절에 보세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자, 보라, 너희 집. 이 너희 집은 누구 집을 말하는 겁니까? 각자들이 사는 집을 말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너희 집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게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이 그냥 불타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7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깨우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돌로 치고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은 예루살렘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예.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으로 예루살렘이 세워졌잖아요.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수많은 성도들이 헌신해서 그 지은 성전이 잘 유지되고 더 번창하게 원하시지 무너지는 걸 원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온전히 서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으는 것처럼 그렇게 모으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종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깨워서 정상적으로 만들기 원하셨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보낼 때마다 돌로 치고 죽였다고 합니다.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당시에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그 말의 의미는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 즉 다 무너질 수 있다고 예언한 예수님의 예언을 듣고 오늘 본문 24장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온 거예요. 제자들이 다가온. 그래서 성전 건물을 그에게, 예수님께 가리켜 보였다. 또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나와 얼마쯤 걸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곁으로 다가와서 성전 건물들을 가리키며 보시라고 하였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몇 발자국 걸어 나왔는데 제자들이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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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예루살렘 성전 보세요. 우와, 멋지죠? 저 웅장함 보세요. 멋지죠? 와, 예수님, 현대 건축물의 이기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성전이 지어졌어요. 진짜 멋지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여러분, 제자들이 볼 때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휘황찬란했던 거예요. 번쩍번쩍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저기 그 해운대 가면 엄청 높은 그 빌딩 있잖아요. 그렇죠? 300 몇 메가 된다는 거. 예. 그냥 뭐 시골에 살던 뭐 저 같은 사람들 거기 가면은 완전 휘황찬란하죠. 번쩍번쩍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그 빛과 번쩍하고 웅장함에 예수님 보고 보시라고, 예수님 저 보시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제자들은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출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골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이 시골 촌뜨기들이 예루살렘 성전 보니까 휘황찬란한 거예요. 번쩍번쩍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자랑하는, 와,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 진짜 멋지죠? 진짜 웅장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과연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면 성전이 어떻게 될까?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을 보여드리려고 했고,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이 무너진다고 했던 예루살렘 성전 이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동시에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와, 이렇게 멋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다고 한 거 이거 맞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2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야,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있잖아. 이거. 그 너희가 말한 그 웅장한 그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다 무너지게 될 거야. 예루살렘 성전의 건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유대인들의 자부심입니다. 긍지 그 자체였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왜곡된 성전 신앙을 갖고 있었거든요.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대신에 건물 자체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전 건물이 대단하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너무 멋있으니까 자신들의 신앙도 대단하다 생각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큰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내 믿음이 큰 믿음이다. 야, 나 어느 교회 다닌다. 진짜 큰 교회 다녀. 은연중 얘기했죠. 이런 게 있죠. 그러면서 내가 큰 교회 다니니까 나 큰 믿음 가졌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자기 만족적인 영성에 함몰되어 있었던 상태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뭐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수 있고. 여러분, 교회가 크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작은 교회면 주님이 작게 역사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 사이즈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유대 왕으로 통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스룹바벨 때 건축한 성전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한 성전입니다. 헤롯이 주전 19년부터 그러니까 BC 19년부터 건축을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BC 19년부터 성전 리모델링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말씀하실 때까지 약 46년 동안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 리모델링 하는데 거진 저희가 한 2달 정도 걸렸는데, 여러분, 요 130평, 공용 면적 포함해서 한 170평 되는 여기 리모델링 한 2달 걸렸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리모델링 하는데 46년 했다고요. 어떤 사람은 성전 리모델링 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냥 완성된 걸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공을 들였다는 거예요. 주 63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63년에 완성된 예루살렘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하죠. 이 당시에 헤롯 성전의 웅장함을 지금 전문가들이 볼 때도 불가사의한 건축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사였다고 말합니다. 한 개의 돌 기둥의 높이가 약 11m요. 둘레는 3명이 팔을 돌아가면서 맞잡아야지 겨우 맞잡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둥의 둘레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3명이 맞잡아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원기둥, 우리 예전 교회 본당에 기둥이 있었잖아요. 본당에 원기둥이 있었거든요. 그 기둥은 둘이서 맞잡으면 잡을 수 있었어요. 그 원기둥 만드는 데도 좀 스토리가 있었는데, 그게 원래 도면상으로는 원기둥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네모난 각진 기둥인데 건설하시는 분이 그냥 그렇게 원기둥을 해주셨어요. 원기둥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이 원기둥 그것을 3명이서 잡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엄청 큰 둘레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지금 이 무너진 성전의 잔해들을 분석해보면 성전 기초석들의 크기들만 해도 그때 그 당시의 공법과 기술로는 그런 엄청난 안반들을 옮겨다가 건축했다는 사실이 불가사의할 정도다라고 말할 정도니까 얼마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웅장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성전을 보면서 저 어마어마한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이 왕으로 세움을 받는 때가 곧 오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고 그때가 언제인지를 묻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상 종말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을 이해해야만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 부분은 3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렇게 웅장한 성전도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는지 이미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헤롯 성전을 통해서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역사는 늘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훗날의 성공의 어머니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는 역사를 잘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말이 역사는 반복이 된다. 이 솔로몬 성전 정말 화려하고 멋지게 지었잖아요. 근데 화려하게 멋지게 지었지만 그 솔로몬 성전 결국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또다시 성전을 짓게 되죠. 그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의 모습이 볼품없고 초라하니까 백성들이 실망하게 되고, 그 성전이 시간이 지나서 BC 16년에 헤롯의 주도로 46년 동안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아름다운 성전 지었지만 그마저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마저도 무너지게.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과 아름다움도 예수님이 거하지 않는 처소가 된다면 다 황폐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결국 헤롯 성전은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 주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므로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게 돼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지은 엄청난 공사가 몇 년도 누려보지 못하고 63년에 완공이 됐는데 70년에 무너지니까 7년 만에 무너지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 몇 년도 누려보지 못하고 허무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쌓은 부귀영화가 갑작스런 죽음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성전을 가리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그때가 언제인지 그것이 궁금한 상황이었어요. 그게 언제예요, 예수님? 그때가 언제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가서 앉으셨을 때 조용히 와서 묻게 됩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묻는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대화하는 중에 주님께서 오실 때 현재 제자들이 따르고 있는 그 주님이 아니라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따랐냐면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른 게 아니죠.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 어떤 부분을 따르냐면은 막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고 또 랍비로서 우리의 스승으로서 주님으로 이게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신다니까 그 왕으로 오실 주님이 어떤 분일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겁니다. 이게 언제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시는 건가? 지금은 우리가 볼 때는 뭐 기적도 좀 일으키고 선지자 같긴 한데 선지자인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랍비 같은 분인데 이런 분을 따라왔다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고 하니까 그 왕에 대한 그 예수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루살렘의 성전 멸망과 성전의 무너짐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는 때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고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로 다시 오는 것. 자, 이거는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이 뭐냐면은 메시아가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난 뒤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와 민족들을 다 쳐부수고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느 나라에게 망하게 됩니까? 로마에게 망하게 되거든요. 로마에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멸망하게 되면 그 이후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그 로마들 쳐부수고 남쪽도 쳐부수고 동쪽도 쳐부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한번 다윗의 왕국 그 이상의 아주 강력한 이스라엘을 재건하실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은 곧 메시아께서 도래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무너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드디어 자신들이 모시고 따라다녔던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실 때가 되셨구나. 그 사실 앞에 흥분하기 시작을 했고, 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제자들끼리. 여러분 예수님 제자 몇 명입니까? 12명이잖아요. 아직 가룟 유다가 안 죽었으니까. 몰라요 몇 명인지? 여러분 예수님 12제자 이름 다 뭔지 아십니까? 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손가락 잘못 살았는데 12명입니다. 13명인 줄 알았죠. 제자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그죠? 처음 들어봐요 제자 이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노래를 처음 들어봐요? 노래 처음 들어봐는구나. 네, 제가 교회학교 때 가르쳤는데 기억나죠? 기억나죠? 네. 여러분 이 예수님의 12제자가 모여가지고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되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텐데, 왜냐하면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했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했잖아.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데, 그러면 그때는 다윗의 시대를 넘어가는 그런 엄청난 나라가 세워지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고 구원자가 돼서 오시면 우리도 한 자리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 못 듣게 조용히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구원자로, 왕으로 오시면 우리도 한 자리 할 수 있거든요. 우리도 같이 예수님하고 왕노릇 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무엇을 궁금해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폐부와 심령에 있는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다 아시는데, 예수님이 다 아시는데 그 제자들의 그 시커먼 속을 다 알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마지막 때 알아야 될 징조들, 제자들이 알고는 있어야 될 수준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내가 올 거니까 너희 대기하고 있으라는 거야. 너희가 시대에 이런 징조가 일어나게 되면 내가 올 거니까 대기하고 있으라는 거야. 내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사실상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수준에서, 그 현재 수준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긴 한데, 이 네 가지 징조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미리 알려줍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복음서를 지나면은 사도행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의 역사 때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죠. 성령을 받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징조는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걸 알고 있으면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너희가 곧 깨닫게 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차원에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거니까. 너희가 지금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거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가지는 안 가르쳐 줍니다. 다 가르쳐 줘요. 징조 다 가르쳐 주는데 한 가지 안 가르쳐 줘요. 뭐 안 가르쳐 줍니까? 그 날과 그때.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 징조는 다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이 안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은 그 년, 월, 일, 시, 그거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자,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입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이거든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부활은 하셨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부활은 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부활체를 입고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셔야 돼요. 근데 올라가시기 직전에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을 기다려라. 자, 이 말을 하자 제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뭘 묻냐면 똑같은 질문이에요. 제자들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자들 행동하는 거 보면. 6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제자들이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에 관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뭘 안 가르쳐 줬다 그랬습니까? 그 날과 그 때를 안 가르쳐 줬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질문합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이건 이제 메시아 사상 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이 말은 그거예요. 예수님 다시 왕으로 오셔서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때입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혹시나 승천하시기 전에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이니까 좀 알려주시지 않을까. 예수님 24장,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그 날과 그때가 혹시 이때입니까? 라고 다시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늘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재림의 시기입니다. 재림의 시기. 이거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금 재건하실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재건, 그때가 궁금한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런 거야. 너희는 알 필요가 없다. 너희는 알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뭘 물어봤다. 때와 시기를 물어본 거예요. 때와 시기를. 어느 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 재림의 때. 근데 그날과 그때는 누가 안다고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그걸 안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이걸 물어봅니다. 끈질기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 바 아니요. 알 바 아니요. 우리 좌우로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알아야 되는 게 있고 몰라도 되는 게 있습니다. 예, 알아야 되는 게 있고 몰라도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재난의 시작,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징조, 주님이 곧 오실 것 같다는 임박한 재림에 관한 기대감, 그건 우리가 있으면 되지만, 예? 연월 일시는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그냥 신부단장만 잘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등과 기름 들고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있고 몰라도 되는 게 있어요. 알아야 되는 것은 알게 해주시고 몰라도 되는 건 몰라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알려주고 자녀들이 몰라도 되는 건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 수준에 맞게 알려주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야, 하준아, 우리 집에 빚이 이만큼 많다. 세인아, 우리 집에 빚이 이만큼 많다. 얼마를 갚아야 된다. 이런 거 알려줍니까? 안 가르쳐 줍니다. 웃으시는 분들 가르쳐 줬나 보네요. 성인이 되면 알려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구질하는 것들은 가르쳐 줄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제자들은 자신들의 때에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고 그때가 속히 와서 자신들의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이 달라지게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슬로건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따라해보겠습니다. 복음서의 제자에서 사도행전의 제자로. 여러분,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복음을 살아내는 것.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 말씀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 아닙니까? 성령을 체험하는 것, 나타내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는 리빙 처치.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살렸다면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있고 또 살아내고 살려내는 교회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초대 교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함으로 이 세상이 주는 영광과 기쁨보다 내가 낮아지고 헌신하고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한다면, 순교자의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더 헌신함으로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세상의 것, 세상의 가치, 바벨론의 가치, 돈과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것이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잖아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가면서 우리에게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지금 우리에게 콜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 길을 따라와야 돼. 사도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 이 길을 따라와야 돼.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길이 사는 길이야. 믿음으로 따라와야 돼.
네.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믿음으로 살아냈잖아요.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네. 여러분,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나올 때 뭐가 보여갖고 나왔습니까? 뭐가 보였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내디디니까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믿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의 도전에 반응해야 돼요.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머리로 합리적으로 계산해도 계산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는 너무 머리가 좋아서, 요즘은 성도들 머리가 너무 좋아서 주파는 먼저 튕깁니다. 그래서 충분히 생각해보고 가요. 이 정도 돼야지 움직이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파는 먼저 튕기는 것이 아니라, 계산기를 먼저 두들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냥 그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이런 길로 가면은 너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철밥통 되니까 너희가 적당하게 먹고 살 수 있어. 그걸 가르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불과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공무원 시험 경쟁률 100대 1이었어요. 지금 몇 대 몇인지 압니까? 20대 30대 1입니다. 그마저도 취업에도 공무원 들어가도 공무원 하다 그만두고 나오는 애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길이고 좋은 길이라 생각했지만 세상의 가치는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흐름은 바뀌는 겁니다. 코로나 때 여러분, 코딩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대우를 많이 받았어요. 대기업에서 공채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특채를. 코딩 잘하는 사람들, 프로그램 잘 만드는 사람들, 막 연봉을 몇 억씩 주고 데려갔어요. 근데 그 전에 코딩 잘하는 사람들 그렇게 인정받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시대가 딱 바뀌니까는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코딩만 했던 사람들이 막 스카우트 되기 시작했어요. 시대의 흐름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걸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무엇을 주길 원하시는지 그걸 기도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달란트를 내가 발견해야 돼, 기도하면서. 부모님은 그걸 찾아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입니다. 징조가 뭐냐 이거죠. 자, 4절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예수님이 이제 이 징조를 알려주면 제자들이 조용히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해요. 주의하라. 뭐를 주의하라고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왜요? 왜 주의하라고 했을까요? 이건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긴장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 너희가 미혹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징조로 사람의 미혹을 첫 번째 자리에 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사람의 미혹입니다. 마지막 때 수많은 징조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사람의 미혹이에요. 사람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 조심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원등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그게 첫 자리잖아요. 우리 첫 계명 첫 자리 두는데, 예. 그게 이제 우리 삶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자,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과 교제를 좋아하고 사람에게 매이는 것, 사람 중심의 사회가 되고 사람과의 관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인본주의가 중심에 들어오는 것,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첫 자리에 두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그 이외의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교제를 좋아하고 사람에게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약간은 좀 억지스러운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느낄 때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때로는 포기해야 될 때가 있겠구나. 사람에게 매이면 안 될 때가 있겠구나. 마지막 때는 사람에게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여야 되겠구나. 학연과 지연과 혈연을 떠나서 하나님께 매이도록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때가 마지막 때이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어제 조금 해봤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뭐지? 근데 예수님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했으니까 마지막 때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 사람이라면 여러분 학연과 지연과 혈연입니다. 나를 제외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거예요. 가족이 될 수 있고요, 이웃이 될 수 있고요, 친척이 될 수 있고요. 이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야흐로 지금은 미혹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도처에 미혹이 깔려 있습니다. 미혹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 보이스피싱도 미혹 아닙니까? 그죠? 쉽게 말하면 보이스피싱도 미혹이에요. 전화 한 통 받고 돈 보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놀랄 일입니까 이게? 이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금전적인 미혹을 주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거는 언론이 국민을 선동했던 방법이 가짜 뉴스잖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벌써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언론에서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 뭐 이런 슬로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산 소고기가 우리나라 수입된 거 다 막아야 되고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려 죽기 때문에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미국산 소고기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때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반대하고 앞장섰던 사람이 지금 미국산 소고기 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웃긴 이야기예요. 또 웃긴 이야기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여름철에 문 닫아놓고 집에서 선풍기 틀고 자면 죽을 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 항상 문을 조금씩 열어놓습니다. 창문도 열어놔야 되고.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늘 선풍기 틀면은 창문 조금씩 열었어요. 여름에 모기 들어오는데. 그래서 선풍기 틀고 자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을 항상 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가짜 뉴스예요. 알고 계셨습니까?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 선풍기 틀고 자도 안 죽습니다. 그것도 가짜 뉴스예요.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막 만들어 가지고 미혹을 한다. 또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하는 일도 미혹이죠.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진리를 미혹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거짓말로 미혹하고 이런 이야기 한번 하시더라고요. 누가 저한테 사기꾼이 자기가 사기친다고 이야기하겠냐고. 진짜 그럴싸하게 이야기하니까 사기당하는 거 아니냐고. 맞잖아요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치는 걸 알면 여러분 사기를 당하겠습니까? 안 당하죠. 그러니까 진짜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이 내가 거짓말한다고 이야기하고 거짓말합니까? 아닙니다.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미혹이 다 누구를 통해 일어나는 겁니까? 사람을 통해. 그리고 마지막 때 사람 조심해야 된다. 사람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 시대에 가장 많은 미혹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유튜브에 있어요. 유튜브. 우리도 유튜브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 유튜브는 아주 건강한 유튜브입니다.
이 유튜브 안에 마지막 때를 빙자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유튜브 치니까 죄다 나오더구만. 제가 검색해 보니까 가짜 뉴스 엄청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이단들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단들이 막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보면 또 근거도 있어. 들어보면 성경 말씀 막 집어넣어요. 거기다가 약간 현실적인 뉴스들 몇 개 집어넣으면은 사람들이 우아하고 다 믿거든요. 그런 식으로 막 만들어놔요. 조잡하게. 그런 이단들, 거의 뭐 거짓 선지자죠. 이단이라고 하진 않지만 그런 분들, 이단도 있겠지만, 이 성경 말씀을 빙자한 임박한 재림을 주장하는 이단 사설들 난무합니다. 그래서 막 뭐 트럼프가 뭐 지금 뭐 적그리스도라는 둥, 미국의 미국 대통령이 적그리스도라는 둥, 아니면 지금 뭐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둥, 물론 이제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 제가 이런 이제 유튜브 만드는 거 다 사람이 만들잖아요. 다 사람이 만들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조심해야 돼요. 보이스피싱은 나의 금전적인 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고, 사기꾼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도 마찬가지고, 이단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함께 겪었어요. 함께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그 코로나 시즌 가운데 성도들에게 여러 번 말씀 가운데 전했습니다. 설교로 전했는데, 코로나는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이지 이게 전부가 아니다. 마냥 이제 코로나 터져가지고 막 곧 있으면 주님 오신다, 이런 두려움이 한국교회에 되게 많았는데, 이 코로나는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다. 전부가 아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재난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지, 영화로 치면은 예고편에 불과한 것이다. 제가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새벽에도 이야기하고, 금요기도 때도 전하고, 오후 예배 때도 제가 전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코로나 이 시즌을 어떻게 봤냐면은, 영화로 치면 예고편 중에서 앞부분에 한 5초 정도? 예고편, 영화 본론 들어가지도 않아요. 예고편 중에서 앞부분에 한 5초 정도. 코로나는 여러분,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나야 돼요. 다 일어나야 됩니다. 코로나를 엄청 과장해가지고 언론에서도 막 코로나 걸리면 다 죽는 줄 알고 막 흑사병 이상이라고 그러고 엄청나게 죽는. 근데 알고 보니까 통계 나오는 거 보니까는 독감보다 더 적게 죽었잖아요. 결국엔 코로나를 독감으로 이야기했죠. 여러분, 이처럼 이 사람의 미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람의 미혹은. 그리고 우리 중에 누군가도 충분히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은 사람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만나는 친구들을 잘 살펴보세요. 아무나 사귀면 안 돼요. 얘들아, 친구를 아무나 사귀면 안 돼. 친구 때문에 강남 간단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친구 때문에 인생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좋은 동료를 만나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성도를 만나야 되고, 좋은 사역자들을 만나야 돼요. 사람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사람 잘못 만나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다 무너지잖아요. 그 이단들이, 여러분, 내가 이단이라고 하고 등록합니까? 교회에? 아니잖아요. 가만히 들어온 자가 몇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유다서에도 보면 가만히 들어옵니다. 조용히 들어와요. 조용히 들어와가지고 한두 사람씩 포섭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게 한두 명이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먼저 언급한 것, 사람의 미혹, 사람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이 다가오면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야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으로 갈라지게 돼요. 지식과 분별력에 있어 미혹되지 않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할렐루야. 그리고 또는 이리저리 쓸려다니면서 미혹되는 사람들,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미혹의 주된 대상은 성도들이 포함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미혹하는지 24절에 나와 있어요. 24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막 입에다가 막 케찹 뿌리고 피 흘리고 막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내가 막 거짓 선지자의 이마에 붙여 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일어난다고 합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보여.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보여.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맛을 보면 깜짝 놀라잖아요. 오, 어떻게 저렇게 돼요? 막 요즘 막 동절 마술, 동전이 하늘에 막 둥둥 떠다녀요. 가만히 있는데도 아주 신기한 마술들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막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되게 순진해가지고 내 눈앞에서 초자연적인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 보면 우와 이렇게 합니다. 막 놀라요. 이야 놀랍다,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런 경향이 엄청 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세의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합니다. 그 거짓말, 그들의 그 표적과 기사,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그 거짓말, 그 믿지 말라고 말해요.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뭐를 받지 못함이라?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악한 자의 나타남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막 일어나서 사탄의 활동을 하잖아요. 사탄의 활동을 하잖아요. 사탄에게 매여가지고 사탄이 시키는 일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을 이룰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미리 경고했습니다. 미리 경고했다. 미리 경고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미리라는 단어를 잘 봐야 돼요. 미리. 미리 말하여 노라. 미리 말하여 노라. 왜 미리 말합니까? 너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대처할 거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징조, 사람의 미혹을 이야기했어요. 왜 사람의 미혹을 제일 먼저 말합니까? 그게 제일 많이 일어나거든요. 성도들이 거기에 제일 많이 속을 수 있거든요. 거기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원탑을 올려놓은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경제든지 신앙적이든지 환경적이든지 사람을 잘 만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 가장 복 중에 복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만남의 복. 만남의 복. 여러분, 만남의 복이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물질적이든 재정적이든 영적이든.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두 짐승의 시대가 나옵니다. 이거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13절 14절이에요. 시작.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자,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사람의 미혹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을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확장판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3장은 타이틀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은 두 짐승의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짐승 두 마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짐승 두 마리. 이 짐승 두 마리는 동물원의 사자 두 마리가 아니에요. 호랑이 두 마리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짐승 두 마리는 짐승 같은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짐승 같은 인간이 두 명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종교 지도자, 하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짐승 두 마리가 일어나서 이 두 마리가 전 세계를 다 휘어잡아 버립니다.
이게 전 세계 휘어잡는 그런 어려운 일 아니에요. 이 두 명만 미치면 할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어. 여러분, 한 나라, 우리나라 이 5천만 명 있지만은, 여러분, 이 5천만 명 인구, 이 나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두 명이면 돼요. 두 명만 미치면 돼요. 이 큰일이 아니더라고요.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짐승 두 마리가 일어나갖고 전 세계를 다 휘잡아 버립니다. 결국에 엔타임을 준비한,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건데, 이 마지막 때 짐승 두 마리가 일어납니다. 14절 보세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 이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단 말이거든요.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이 땅에 이적으로 미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종만 이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종만, 하나님의 사역자들, 목회자들만 이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적의 유무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모세가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뭡니까? 피재앙이죠. 두 번째가 뭐예요? 개구리죠. 세 번째 뭐예요? 네 번째 뭡니까? 팔이죠. 맞아요. 똑똑하네. 역시 교회학교 어디 나왔어요? 그죠. 이 여러분,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그 재앙을 일으키자 바로 그 바로의 술사들이 옆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의 술사들도 동일한 일을 행함으로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그렇게 바로의 술사들도 초자연적인 일을 했습니다. 뱀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종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도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고민이 되죠. 와,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가?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어떻게 분별해야 되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 어떻게 분별하느냐? 따라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자, 열매로 그들을 알면 됩니다. 근데 이 성도들은 그걸 어떻게 성도들이 열매를 다 찾아보는 거는 그 쉬운 건 아니에요. 특히 이제 사역자들에 관해서는. 사역자들에 관해서. 이 목사님 유튜브에 엄청 뜨던데 요즘 유튜브에 보면 무슨 뭐 전도자라고 아주 뭐 대단한 것처럼 대단한 연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 조심해야 됩니다. 그 전도자 그 조심해야 돼요. 그 박호종 목사님한테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박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고 하잖아요. 어느 날 그 친구가 청년 때 있다가 아프리카 갔다 와서 어느 순간 목사 안수를 받았대요. 받아갖고 한국 돌아가지고 자기가 어디서 목사 안수 받았다. 너가 한국에서 목사 하려면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코스를 밟아라.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 그런데 자기는 목사 안수 받았기 때문에 안 해야 된대. 하나님께 직접 받았기 때문에 안 해야 된대. 너는 한국에서 그러면 안 된다. 너 전도자 해. 이러니까 그 전도자로 활동하는 거 지금. 그래서 이렇게 전도자로 활동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구독자가 18만 명이나 돼요. 그 데이비차 선교사님한테 들어보니까 데이비차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었거든요. 몇 년 전에. 그 아시냐고 하니까는 안다 하시더라고. 그 같이 있는 그 캄 선교회 그 스쿨의 1기 졸업생이라 그러고 그 친구가. 그리고 그 영상 촬영하는 친구들은 연극영화과 나온 친구들이에요. 그 영상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요. 카메라 렌즈 엄청 잘 찍잖아요. 그리고 그 전도자라는 그 친구는 연기를 전공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유튜브 미디어 시대에는 퍼포먼스가 딱 맞는 거예요. 연기 잘하지. 그리고 연극영화과 나온 친구들이 카메라 앵글 잡아주지. 편집해주지. 그러니까 기가 막힌 영상들이 나와가지고 구독자가 18만 명. 그거 따라서 지금 전도자라는 이름 쓰는 애들, 그 비슷한 애들도 막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는데 제일 먼저는 여러분이 쉽게 막 분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물어보세요. 저희 사역자들한테.
그럼 여러분들보다 제가 아무래도 좀 정보가 빠르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사역자들이 일으키는 어떤 표적과 기사를 보고 하나님 일하심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간증이나 메시지로 분별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간증이 엄청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저 최근에 몇 년 전에 간증만 들어보면 진짜 이분은 12사도 그 다음이에요. 진짜 대단해요. 뭐 자기는 죽은 사람 일으킨 거 빼고 다 해봤대요. 다 해봤다 그러고 뭐 감옥도 갔다 왔는데 하나님 역사해가지고 나왔다 그러고 막 엄청난 놀라운 간증이 있어요. 엄청 간증이 있어. 근데 만나보니까는 대화해보니까 아니에요. 검증해보니까 아니에요. 제가 1대1로 만나봤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주 막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아니라니까요. 예, 여러분, 그 사람의 간증으로 그 사람을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로도 그 사람을 분별해서 안 돼요. 메시지는 대단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뭘 이야기합니까? 열매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사람이 뭘 말하는지 뭘 간증하는지 그걸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열매로 분별하라고 적어놨잖아요. 열매를 봐야죠. 그 사역자들이 지나간 자리에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그것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기 있는 유튜브 채널이라고 해서 맹신해서도 안 돼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라고 해서 인정할 수도 없어요. 분별해야 돼요.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바야흐로 미혹의 시대입니다. 미혹의 시대.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거든요. 도대체 언제가 마지막 때냐? 예수님 초림하신 이후부터 마지막 때입니다. 근데 저는 믿어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보길 원합니다. 저는. 예.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 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 그래야지 깨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야지 깨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바야흐로 지금은 미혹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늘 우리가 이제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신 말씀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살아내야 돼요. 마지막 때는. 그게 이제 사람의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길인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